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어제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 추석 인사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눌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한가위만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쌀이 익어가는 들판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익은 과일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송편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집에서 이 송편을 빚기보다는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송편을 빚을 때 저는 이 송편 속에 무엇이 들어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깨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깨가 들어가 있는 송편을 많이 만드셨는데 저는 사실 깨가 싫었어요. 저는 팥이 들어가 있거나 밤이 들어간 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빚으면 그 송편에다가 저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건 깨가 안 들어간 거지, 팥이 들어간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송편을 잘 빚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어가지고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그냥 꾹 눌러놓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송편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손가락 자국이 올라 있는 우리 한번 송편 보시지요. 웃으시지 마시고, 저는 송편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님 또 누님들은 송편을 참 잘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늘 반달 모양으로 이쁘게 송편을 빚으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반달 모양 송편 맛있겠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꼭 송편들 맛있게 나누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송편이 반달 모양이다, 그죠? 8월 한가위는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보면 월병을 만들잖아요, 그죠? 월병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송편은 반달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 8월 한가위인데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 반 정도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온 달을 만들어 가라고, 그래서 반달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추석 기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온 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석하고 관련해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추석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숫꽃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과일이라든지 쌀이 다 익어간 다음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 포도를 소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초막이라고 하는 말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죠? 풀이다, 그죠? 이게, 그죠? 초자가 풀초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피라든지 혹은 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임시 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초막이에요. 성경에서는 보니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움막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움막이 초막이었어요. 이 초막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가리켜가지고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가리켜 가지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지요. 우리들이 오늘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실천해 가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이 구절을 레위기 23장 4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던가 하면은 바로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이 초막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었는지를 이제 풍요로워진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모든 자손들에게도 다 전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추수를 마치고 포도를 거두어 드리게 되면 이걸 어디에 모아두겠습니까? 창고에 모아주겠지요. 이 창고에 모아두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수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지요. 이 수장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고 즐거운 때에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먹고 마실 것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가장 풍성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광야로 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보아 주고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손길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제 창립 몇 주년을 맞이하지요? 69주년입니다. 그지요?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벽보를 붙였어요. 저 벽보에는 함께 걷다라는 모토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었던 그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그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1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9년의 그 모든 세월들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우리들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고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가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재물이 생기고 힘이 생겨버리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금방이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가장 풍성해질 그때에 오히려 광야를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울 그때에도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린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돌본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견뎌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먹고 살만해지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끝내고 가장 풍성해졌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초막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말이라든지 우리의 머리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초막절의 말씀을 읽게 하셨던 것이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초막을 짓는 그 마음도 새롭게 가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온 가족들을 만나시는 동안 그리고 홀로 자기의 시간들을 가지시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초막을 짓는 마음들이 새롭게 자리 잡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셨어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는 반드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함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가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요.
레위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그들은 토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객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가족들을 만나는 동안 그 외국인들은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나그네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고아를, 가부를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은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일본의 생태학자인 야마네 아키히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기를 지탱하고 있던 가지가 흔들리고 나면 개인주의화된 현대인들은 충직한 개보다 자유롭고 도도한 고양이의 모습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전 소비 세대들이 집단 생활에 익숙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었다면 지금의 세대들은 자기 기준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취향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고요. 자기 맞춤형 세대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세대 사람들도 앞선 선배 세대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각자들이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은 찾아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좋아하지를 않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세대들에게 고아를,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고 함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너희는 함께 살아야 된다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들 삶의 방식, 문화의 방식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외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스스로도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도 연약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 해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은 평년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 부자가 국간을 이미 크게 지었었겠지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이웃들하고 기쁘게 온전하게 나누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래 가지고 있던 국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국간을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국간에 모든 곡물들을 꽉꽉 채워놓고는 자족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함께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혼자서만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미 가진 것이 많았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받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데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로 받은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소유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고와 가부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사자들도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주 많은 단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바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움의 길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들하고만 그 기쁨을 누리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눈길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시고 혹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이웃들, 외국에서 들어온 나그네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도 이 마음을, 이 기쁨을 꼭 나누시는 그런 우리 추석 명절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실로 즐거워하라, 정말로 즐거워하라, 완전히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순절에 갔어야 객과 고와 가부를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 대축제의 날이 바로 이 초막절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세 가지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명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에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또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살펴보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하고 또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이 초막절은 가만히 살펴보면 임시 초막에 가서 살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초막에 가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과거와 현재의 그 모든 기억들이 기대로 이어지고 있던 날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그렇게 광야로 나아갔고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후의 기대를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날들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가랴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이방인들도 주님 앞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시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초막을 다시 세우게 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조금 더 큰 장막을 가져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움막, 때로는 세상사가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쳤던 그 움막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게 될 그런 일들도
이제는 다시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고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영원한 장막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 모두가 온전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을 누려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온전한 축복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